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젊은 신학자요 신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자신이 가진 믿음의 눈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어지자 교회 속에 많은 문제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구원의 티켓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성경적이요 비신앙적이요 결코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논의를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면죄부 판매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95개 조항의 면죄부 판매에 대한 잘못된 문제를 비텐베르그 대성당에 붙여놓고 이 문제에 관해서 잘못되어졌는지 아니면 이 문제가 맞는 얘기인지 논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1517년이 지나고 1518년 1519년이 이어지면서 마틴 루터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들 사이에 논쟁도 있고 토론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게 되어지면서 마틴 루터의 생각, 마틴 루터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자신이 주장하고 자신이 강조하는 이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관해서 자신은 신앙 양심상 철회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1520년 마틴 루터는 로마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신부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이단 취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자신의 생각을 철회하거나 바꾸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세상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황제가 부르게 되어집니다. 과연 당신의 주장이 무엇인지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당신의 주장을 드러내라. 그래서 오름스 의회에 소환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마틴 루터가 이 보름스 의회의 소환을 받고 난 다음에 마틴 루터를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가면 위험을 당할 수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당당하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름서에 있는 모든 기왓장이 다 마귀가 되어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보름서에 가겠다. 보름서 의회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 보름서 의회에 참여한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마틴 루터는 교황 앞에서건 의회 앞에서건 나의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오류가 빈번하며 서로 모순된다는 사실이 대낮처럼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증거를 받아 확신하는 나는 결코 내 주장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섰으니 딴 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고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천명했습니다. 이 같은 마틴 루터의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마틴 루터를 추종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보호를 받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자 이곳 저곳에서 함께 종교개혁에 동참을 하게 되어지죠. 스위스에서는 쩌빙걸리가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제네바와 바젤에서는 프랑스 변호사 출신 존 칼빈이 동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녹스가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 사람의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교회를 만들게 되어지고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어지죠. 처럼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어진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의 개혁 정신이 무엇인가? 어떤 정신이 있었기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개혁 정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소개하고자 하는 개혁 정신은 다름 아닌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종교개혁자들은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면죄부 판매에 관한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어지는 로마 교회, 그 당시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함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졌죠. 로마에 갔다 오신 분들은 어떻게 건축해 놓았는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건축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가운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이 티켓을 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티켓을 구입하면 죽은 사자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서 구원의 티켓인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면죄부 판매에 있어서 부당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 마르틴 루터. 마틴 루터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 그 당시 독일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프랑스의 대부분의 사람들, 영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황청에서 읽어야 되고 교황청의 지도자들, 신부들만 읽게 되어져 있었어요. 아무라도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었어요. 마틴 루터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 당시 지성인이었습니다.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법률 공부를 해서 석사 학위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려져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지고 수도사가 되어지고 신학자가 되어지고 신학 박사가 되어져서 신학대학에서 신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는데 로마서를 연구하는 그 로마서 말씀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틴 루터를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재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면죄부를 삼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선행을 베풀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고행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해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선행을 베풀면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육체적 욕망을 제어하고 고행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서 광야로 사막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한적한 곳에 가서 겨우 생명 연장하며 고행을 하는 수도사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또한 먼저 간 믿음의 성각자들, 성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으로 공덕을 쌓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이 신학교 교수로서 그 예배당에 오르는 돌계단을 수도 없이 오르내리면서 자신의 무릎이 피범벅이 되어지도록 고행을 하면서 구원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심령 속에 고행을 통한 만족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 이 로마서 1장 17절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이요 구원을 얻는 길이지, 고행을 한다고, 선행을 한다고, 면죄부를 산다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은 면죄부를 사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행을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해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진 마틴 루터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보면서 이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종교적 사기를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입니다.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나는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뭐라고요? 없느니라.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선행을 하든 고행을 하든 면죄부를 사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이 같은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당함, 잘못됨을 폭로하고 위협이 와도 환난이 와도 자신의 의식, 자신의 정신, 자신의 믿음을 철회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얻는 길은 믿음 외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대속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음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사회 속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믿음으로라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 지혜로워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도,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싶어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편지 속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사도가 되어진 것, 내가 전도자로 삶을 사는 것,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났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돈 많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녀 삼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의 길을 걷고 사망의 길을 걷고 불의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나쁘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 속의 사명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 찬송가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찬송가가 내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더라고요. 찬송가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어찌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쓸데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 죄에 물들어 있었던 나를 하나님은 구속해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자녀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봉사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충성하면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자들의 개혁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 솔라 스크립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도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삶의 기준이 뭐냐?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관이 잘못되어져 있었습니다. 성경관이 아주 잘못되어져 있었는데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성경이라고 결정했으니 성경보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이기 때문에, 신부들이기 때문에,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가,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심지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톨릭 교회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결정을 하면 그 시간 이후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없이는 성경이 존재할 수 없지만 성경이 없다 할지라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처럼 잘못된 성경관, 이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면죄부를 팔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그릇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가 그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 그 자체가 신적 권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자체에 신적 거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정해주고 정하지 않고 상관없다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요,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에 신적 거리가 있다고 말씀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말씀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말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신적 거리가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의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어 올리게 되어진 마틴 루터는 이 같은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성경관의 눈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바라보니까 교회가 너무 부패했습니다. 너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 판매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문제점을 마틴 루터는 보게 되어졌고 그가 외친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경 말씀으로부터 어긋나게 되어지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신앙과 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권고는 성서에 명확히 적혀 있거나 아니면 선하고 필요한 결과에 의해서 성수로부터 추론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러므로 성서에는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인간의 전성에 의해서든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다고요? 추가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 가톨릭 교회가 결정해서 추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결정해서 더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 근거가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21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개혁자들의 그 개혁 정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지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길, 오직 은혜라는 길, 오직 성경이라는 길. 같은 개혁자들의 정신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를 멋지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개혁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